우리는 리딩 지저스 이제 11주차, 12주차를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지냈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말씀으로 저희가 2주간 그 말씀을 저희가 묵상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가 어떠하였는지를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또 묵상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열왕기 하의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라는 제목과 또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와 또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아스 왕과 엘리사는 사실 별로 이렇게 비교가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음미를 해보면 이 엘리사와 요아스가 서로 대조가 되고 있고 비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이제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너무너무 잘 감당하였던 엘리사였지만 그도 또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병석에 누워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문병을 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엘리사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울부짖습니다. 사실 엘리사는 정말 이 북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왕기 하를 읽으시면서 정말 이 아람 왕이 얼마나 막 나중에는 화를 내느냐면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지. 어떻게 우리 여기서 이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공격 정보가 이스라엘로 다 흘러갈 수가 있느냐, 그렇게 역정을 내는 장면을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이 아람 왕실에 있었던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왕이 침실에서 은밀히 이야기한 것도 하나님이 다 들으셔서 엘리사에게 다 전달을 해주십니다. 그 엘리사가 또 거기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공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참 경이로운 일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요아스 왕이나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된 이 상황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엘리사의 병듦을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자 엘리사는 자기 곁에 서 있는 요아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 또 미래에 대한 선지자로서의 미래에 대한 상황을 확증을 해주고 또 요아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엘리사하고 요아스의 대화 가운데 보면 엘리사가 하나하나 이렇게 요아스에게 지시를 하는, 권고를 하는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리고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쏘십시오. 이렇게 행동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담긴 의미를 설명을 해주죠. 당신이 지금 쏜 그 화살은 하나님께서 이 아람을 물리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화살입니다. 당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화살을 쏜 것처럼 아람 사람들을 아벡에서 칠 것입니다. 이렇게 예견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교훈을 이야기를 합니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그리고 땅을 치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개의 교훈이 별개의 교훈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씩 에스컬레이트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아스에게 땅을 치소서, 여기가 하이라이트인데요. 이 하이라이트 때 요아스가 믿음의 반응을 또 좀 확실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엘리사가 하나하나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 인도를 받았으면 이 행동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그냥 우연한 행동, 대충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한 지금 엘리사의
계획,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요아스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엘리사가 이 요아스의 활을 든 손을 잡아줍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격려의 문제가 아니라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요아스에게로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뒷부분에 읽은 여러분 말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엘리사가 죽고 그의 묘실에 장사 지냈는데 1년 뒤쯤 장사 지내던 사람들이 도적대가 오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급한 나머지 그 죽은 사람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다가 던져버린 겁니다. 도망가려고, 살려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엘리사의 뼈에 그 죽은 사람의 시신이 닿았을 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참 성경 어디에도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엘리사가 요아스의 손을 잡았다. 근데 그 엘리사가 어떤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아스의 손을 이렇게 붙잡아 줬을 때 지금 엘리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지금 요아스 가운데로 전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런 너무나 중요한 상황 속에 그것을 가지고 땅을 치라 이야기했을 때 지금 요아스가 땅을 3번을 칩니다.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어떻게 3번밖에 안 치느냐? 적어도 5번은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왜 3번만 쳤느냐? 이 화를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아람 나라를 진멸하도록 5번을 쳤으면 아람 나라를 진멸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이 나타날 텐데 당신이 고작 3번밖에 안 쳤기 때문에 당신은 기껏해야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요아스가 그렇게 잘못을 한 걸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사가 여러 번 치십시오. 많이 칠수록 좋습니다. 최대한 많이 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치십시오 그랬는데 요아스가 3번만 이렇게 친 거 가지고 엘리사가 격렬하게 이렇게 혼을 내키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땅을 치라고 해서 3번 쳤더니 그것 때문에 정말 정말 큰 놀라운 지적을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적을 당할 정도로 큰 잘못인가? 살인을 한 것도 아니죠.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도적질을 했다거나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한 5번 막 쳐야 될 거를 한 3번 정도 치는,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이고 좀 다소 좀 열정적이지 못한 이런 모습,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과연 심각한 죄인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이렇게까지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이 부분 걸리면은 요아스 바보, 요아스 쪼다, 덧치지 뭐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야 될 만큼 요아스가 그렇게 욕을 먹어야 할 일이었겠는가? 바로 이 대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아스하고 비교되는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엘리사와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현재 모습은 사실 의도적으로 비교되고 있고 의도적으로 대조되고 있고 그 비교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외에 우리가 이제 성경 찾을 것은 열왕기하 2장 정도인데요. 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2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2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2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러므로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여러분, 비교해서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니까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그 병거여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그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모습을 보고 똑같이 부르짖었던 장면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첫 번째, 이런 동일한, 참 다른 데는 이런 표현이 안 나타나요. 지금 이 엘리사에게 나타나고 요아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니고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땅을 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땅을 치라.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 지금 읽은 이 열왕기하 2장의 본문 말씀에는 의도적으로 뭐가 강조가 되느냐면은 물을 치다라는 말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나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요아스한테 땅을 치라, 이 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올 때 그 물을 치는 것과 똑같은 지금 단어를 쓰고 똑같은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이렇게 건너올 때 요단강 물을 몇 번이나 쳤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물을 친 것이, 요단강 물을 친 것이 몇 번이나 쳤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일단 분위기 보니까 대여섯 번. 예, 대여섯 번이라는 표현은 정확히 안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막연한 생각에는 한 번 정도 친 것 같아요. 그냥 물을 말아서 한 번 친 걸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께서 읽으신 14절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물을 치고 또 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에게 남아있는 엘리야의 흔적은 그가 입었던 겉옷, 이거 하나가 엘리사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엘리야의 겉옷만이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간구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을 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당신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내게는 갑절이나 더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간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물을 치는데 여러분, 물을 2번 쳤다. 최소한 2번인데 사실은 이 쳤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동사의 동사의 어떤 형태로 보면 미완료예요. 미완료라고 하는 건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계속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자, 아무튼 처음에 물을 친 거예요. 물을 쳤는데 우리말에는 연속적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시제상으로 동사상으로 끊어서 보면 일단 물을 친 거예요. 물을 치고 그 다음에 물을 친 다음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다시 물을 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 물을 쳤는데 갈라지지 않았던 거죠. 처음 물을 쳤는데 요단강 물이 갈라지지 않으니 이 엘리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쳤을 때 그때 물이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의 겉옷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입었던 옷이라고 해서 거기에 영빨이 영적인 무언가가 묻어 있어서 그게 신령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겉옷만을 가지고 쳤을 때는 요단강물이 갈라지지 않았을 때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응답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시고 또 많은 은혜를 받으신 분들, 그래서 신약적으로 말하면 의인의 간구는 힘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의인의 간구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능력의 원천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의 간구가 힘이 있다는 것은 그 의인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며 경외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언제까지 물을 쳤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물을 쳤습니까? 물이 갈라질 때까지. 물이 갈라질 때까지 물을 친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서 물이 갈라질 때까지 물을 치는 거예요. 자, 이 물이 갈라지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기대하고 그가 소원하였던 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갑절이나 더 엘리사에게 이제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어떤 유적, 골동품, 문화재, 어떤 옛날에 이런 역사가 있었대 그러면서 그런 역사에 대한 흔적들을 수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혹은 우리에게는 과거에 은혜 받은 역사의 기록, 내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그때 가서 열심히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너무 귀한 복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귀한 복이라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우리 집은 4대, 믿음의 4대 집안, 어느 선교사님,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그 선교사님하고 우리 할머니하고 같이 사역을 하셨어. 할아버지하고 같이 전도를 다니셨어.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 할아버지가 쓰시던 성경이 여기 있어. 우리 할아버지가 쓰셨던 그 한문 성경, 그게 여기 있어. 너무 좋은 것이죠. 여러분, 너무 좋고 참 자랑할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골동품 수집가나 문화재 수집가로 남는다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셔서 우리가 지금 임하신 성령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정말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갑절이나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우리 온사랑의 교회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왜 성령을 갑절이나 더 구하는 사람 기도를 요청을 했을까요? 왜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이 제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 갑절이나 더 내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까요? 성령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성령 세게,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모독이 되는 말이 아니기를 바라는데요. 성령을 세게 받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세게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시대, 그 성령의 역사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할 만큼 그 시대가 어둡고, 그러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어두움을 헤쳐나갈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엘리사는 갑절이나 더한 성령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어떤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선지 활동을 해야 되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그저 조그만한 은혜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어두워져 있고, 너무나 혼탁해져 있고, 너무나 심각해져 있다. 그러니 엘리사가 뭘 구할 수밖에 없습니까? 성령을 갑절이나 저에게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의 핵심,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이교도들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이교도가 돼서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완전히 막 국가 종교가 바뀌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영적 문제의 근원은 혼합주의라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여호와를 섬기기는 섬기지만 여호와만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섬기는 거죠.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혼합주의는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순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도가 떨어진다. 순금이 있는데, 여기 순금이 이만큼 있는데, 이 순금만으로 충분한 것을 가지고 순금에다가 자꾸 뭐를 섞는 거예요. 더 좋으라고.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으면은 더 좋은 게 많이 들어가니까, 약 먹을 때도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그런 다 이게 두 개를 여러 가지를 먹으면 더 좋아질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순금에다가 자꾸 더 좋아지라고 뭘 섞으면 더 좋아질까요, 더 나빠질까요? 제가 금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녹여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순금이 좋지, 순금에다가 뭘 자꾸 섞어서 더 좋아지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순금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다 섞어서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순전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도가 떨어지는 것을 제대로 된 것인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도가 떨어져도 괜찮은 거라고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혼합주의적인 양상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고요,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영적인 혼란과 혼탁함, 이것이 북이스라엘에 가득 드리워 있었다라는. 그러면 사람들한테 지적을 하면 그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야.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뭔 소리야,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데.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데, 금 있잖아, 금 있잖아.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데. 그러나 엘리사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그게 순금이냐? 그게 99.99%, 100% 순금이냐? 너 거기다가 이미 50% 섞어놨는데 그게 제대로 된 거냐? 제대로 된 건 아니라 할지라도 금은 금이잖아.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아예
틀린 거를 확 지적을 해서 옳게 가는 것은 쉬운데 적당히 섞어 놓으니까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하나님 믿어도 되고 이렇게 하나님 경배해도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비정상이 아니고 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에 드리워졌던 혼합주의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러니 더 어려운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배나 더 성령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시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과연 어떠한 시대인가? 여러분의 믿음은 (24K) 아멘. 우리들의 믿음은 18K? 여러분 24K하고 18K하고 몇 프로 차이 나죠? 숫자상으로는 좀 많이 나는데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게 섞이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는 12? 10? 우리가 24K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4K,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 시대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용납하는 시대인가? 진리가 진리로 통하고 옳은 것이 옳은 것으로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바로 통하는가? 아니면 적당히 다 섞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은혜의 시대잖아. 은혜의 시대. 아무렇게나 해도 돼.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는 아닌가? 만약 우리가 그렇게 우리 시대를 진단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성령의 은혜를 갑절이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혼합된 시대 가운데 참된 정금과 같은 믿음, 주님을 향한 정금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갑절이나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갑절을 부어달라는 이 간구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오늘 이것이 요아스의 본문과 엘리사의 본문이 어우러지는, 교차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왜 엘리사가 그와 같이 화를 낼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요아스가 아예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엘리사가 아마 이렇게까지 화를 안 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능력이 있느냐면 지금 바로 직전에 엘리사가 요아스의 손을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엘리사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능력이 만들어진 거예요. 요즘에 우리 U20 대회라고 축구 경기를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보시고 막 응원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막 16강을 넘어서 8강을 가고, 우리 마음의 소망은 뭡니까? 4강도 가라, 4강도 가라, 그거죠. 4강까지 올라가면 잘할 때 이제 그만해도 돼, 그럴까요? 결승도 가라, 결승도 가라. 아마 우리는 계속 응원을 할 거예요. 그 선수들이 운동을 하는 걸 보면 정말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열심으로, 정말 저렇게 열정적으로 할까? 근데 만약 이제 그런 선수들 틈바구니 속에 어떤 선수가 혼자 제대로 못 뛰는 사람이 있다.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뭐 다쳐서 못 뛰고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평소에 능력도 있어요. 실력도 탁월해요. 국가대표가 뽑히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했겠습니까?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뛰는 거예요. 감독이 마음에 안 들어. 주장하고 마음이 뭔가 틀어졌어. 그래서 나 별로 안 뛰고 싶어.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설설설설 뛰고 있는 걸 보면 우리 마음이 아마 화가 날 것입니다. 우라통이 터질 겁니다. 능력이 없다면, 능력이 없다고 치지만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열심히 안 하는 거야? 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간절함이 없는 거야? 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하지 않는 거야? 우리 마음에 속상함이 생길 것이에요. 지금 엘리사가 갖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아스의 손을 붙잡아주고 성령이 요아스와 함께하게 돼 있는 상황인데 어찌하여서 요아스는 3번만 치고 말드네 한 것이죠. 몇 번을 쳤어야 될까요? 어쩌면 엘리사가 그만하세요 할 정도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과 아람을 향한 승리를 바라는 그의 마음의 열정과 정열을 담아 수도 없이 그것을 치는 것이 아마 옳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3번만 쳤다는 것은 치라고 하니까 치는 흉내를 낸 거죠. 마지못해 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많은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의 체험과 저런 능력을 주시고 저런 은사를 주시고 우리한테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런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땅을 쳐봐 그랬을 때 2-3번 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요단 강물이 갈라질 때까지 그 물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열정과 정열과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지 않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점잖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점잖은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점잖다는 걸 비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잖은 것 같은 그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 우리는 정열도, 열정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르짖음도, 그 부르짖음이 들려서 내게 응답될 때까지 그 요단강을 치는 엘리사의 그 간절한 심정도 우리에게는 소멸된 것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요아스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시대를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요아스가 지금 왜 3번만 쳤느냐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마다 요아스 바보, 요아스 쪼다, 왜 3번만 쳤을까? 이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치고 또 치고 치고 또 쳐서 기어이 열릴 때까지 칠 수 있는 믿음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과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시대에 응답하실 주님의 역사를 바라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참 이 시대 정말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유튜브만 틀고 SNS만 틀면 수십 명의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우리 귀에 쟁쟁한 그런 시대, 온갖 교육 방법이란 방법은 다 동원해서 너무나 참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동도 많이 받고 이 텔레비전을 틀면 기독교 채널이 4개인가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서 말씀 간증 수도 없이 나옵니다. 들으면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참 그렇구나. 아멘 아멘.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닌가,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지금 내 영적인 실체가 아닌가. 주님, 2-3번 흉내만 내듯 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어이 그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두드리며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정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그 가운데 물들어져 있는 나의 모습, 주님, 이것이 우리가 변명할 여지 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면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주여 엘리야에게 부으셨던 성령을 제게 갑절이나 부어 주시옵소서.